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큰 고통과 또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성전 헌단식을 성대하게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한 바를 다 들으시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이 성전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고 이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덕담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짓고 봉헌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치루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아도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성전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가져왔느냐 못 가져왔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을 잘 마친 후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갈릴리 20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땅을 가불 땅이라 불렀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뜻은 열매 없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즐겁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가불이라고 하는 땅이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히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혹병했던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리 쓸모없는 땅이니 주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땅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고 정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잘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와 같이 혹시 가난 때문에 기업을 사고 팔았더라도 반드시 기업을 되돌려 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방 나라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축복과 약속과 은혜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자신의 재산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지요. 아멘으로 받지 못한 말씀은 결코 우리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 안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